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건사님 기도 중에도 언급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추수 때의 가라지가 제거되듯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불의나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유일하게 제목이 알려진 비유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밭의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땅 주인이자 농부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 때에 원수가 몰래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결국 그 밭에는 두 종류의 씨가 싹을 내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열매를 맺었을 때에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한데 뒤섞여 있게 됩니다. 이 비유를 36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그 비유를 풀어 설명하는 비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36절 이하를 보시면 밭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을 말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좋은 씨는 인자인 예수님께서 뿌리셨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밭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라지가 생긴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에도 불의와 고통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가라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는 악이 존재하는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비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비유를 앞에 읽었고 뒤에 이제 해설을 읽었는데요.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 집 주인의 종들이 두 가지 질문을 주인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밭에 생긴 이 가라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생겼냐라는 이 질문은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 가라지가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어째서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한꺼풀 더 벗겨서 들어가 보면 가라지가 생기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함께 존재하는 선과 악에 대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에 가라지가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농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라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음 씨를 뿌린 사람의 인격과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인의 의지와 인격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의 존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불의와 고난이 함께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통과 악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답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자, 이 요구는 단순한 분노 이상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욥의 태도를 통하여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과 항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은 동시에 간절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종들의 질문에 주인은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가라지의 존재는 원수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대답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첫째는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집주인 자신이 가라지를 생기게 한 원인 제공자가 아님을 말합니다. 가라지의 존재는 주인인 하나님의 인격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음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빚으시기 위하여 악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본래 고난,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가라지를 생기게 했다라는 말씀은 이 악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악의 원인 제공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창조의 밭에 결코 가라지, 악을 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둘째로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악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보여줍니다.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 속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이 또한 함께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과 악이 서로 공존하는 이 땅의 현실이 바로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게 된 이유입니다. 원수가 악이라는 말은 악이 우주적인 세력으로서 인간을 초월하는 실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초대 교구 가운데는 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선이 좀 모자란 상태가 악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악은 결코 선의 결핍이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여 그것을 지금도 깨트리려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창조 세계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선한 창조 세계 안으로 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악이 어떻게 해서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악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한 창조 세계 안으로 침입한 마귀의 소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살면서도 이 악과 연루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종들이 주인에게 던진 질문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중반 이분들은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라면 그것을 종들이 가서 뽑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께서 원하지 않는 가라지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주인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뽑지 말고 그대로 가만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 가만두라라고 번역된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거절입니다.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2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서도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가만두라. 두 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까? 가라지가 아까워서입니까? 아닙니다. 곡식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곡식까지 뽑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는 말씀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가만두라는 하나님의 이 아니오는 인간의 오만함을 폭로합니다. 우리 인간이 밭으로 나가 모든 악의 가라지를 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 악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을 향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은 인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개개인 안에 서로 깊이 뒤엉켜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역사적 사건들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개개인의 인격과 인생에도 선악이 공존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말 악인지를 분별할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설사 그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을 제거하려는 섣부른 시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또 다른 악을 만들고 모두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불의와 고통에 눈 감고 모른 채 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둘째로 가만두라는 하나님의 아니오는 우리가 가라지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시도에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뒤집어 보면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직접 뽑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욕망의 투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 사실을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창조의 세계와 질서는 유기적이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인생에는 사연이 있고 이야기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또한 서로 얽혀서 또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만일 그때 가라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신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두라는 이 하나님의 아니오는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얄팍한 소원이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그런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그럴 능력이나 기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가 그럴 잠재력이 있지만 그 사람의 된대미를 알고 그의 인격과 도덕성을 고려할 때에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창조세계의 악을 제거하신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인용하겠습니다. 치료는 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시키지만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구원은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함으로써 완성된다.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상처를 통하여서 치료된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파괴될 수 없는 사랑 속으로 영접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시는데 날카로운 칼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연약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지게 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악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게 겪는 이 악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30절을 보시면 추수 때까지 함께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가장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0절 이하를 보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41절, 42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놓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악이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잠시 위세를 떨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악은 이 땅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비유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마침내 모든 악을 제거하는 종말론적인 이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의 가라지도 다 불태워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에는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나라한 실존과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 안에 왜 이렇게 악이 함께 공존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자 현실입니다. 가라지가 왜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라지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와 맞서 싸우고 빨리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일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니다, 가만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또한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밭에는 추수 때가 있습니다. 역사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죽음이라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가라지는 사라지며 곡식만 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밭에 자라는 이 가라지들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불의와 고통에 눈 감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종말과 오늘의 현실 사이에서 거룩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긴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사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을 모아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밭의 주인이시며 농부이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 안에도 선과 악이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섣불리 하나님의 밭에 난 가라지를 제거하여라 오히려 상처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니다, 그만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수 때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가라지는 사라지며 곡식만 남을 것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